초등학교에 다니는 중국집 식당 아들, 어느 날 시험을 치르고 왔습니다. 엄마가 물었습니다. 오늘 시험 친 거 몇 점 받았어? 아들, 2개만 틀리고 다 맞았어요. 2개 뭐가 틀렸는데 보통의 반대말이 뭐냐, 이게 문제인데 중국집 아들이니까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그거 그렇게 잘 알아요? 꽃배기라고 해서 그러면 틀렸대요. 확실하게 우리는 꽃배기라고 하는데 틀렸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뭔데, 영어 단어 시험인데 서비스, SERVIC, 서비스 뜻이 뭐냐? 그래가지고 그건 또 뭐라고 썼어요? 군만두. 정확하게 썼는데 틀렸어요 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가끔 인사시킬 때 여러분 최고의 시간, 최고의 장소, 최고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금요 심야 때나 또 이렇게 때로는 피곤해 보일 때 그 말을 해요. 피곤해 보일 때가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도 최고의 장소, 최고의 시간, 최고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무려 42명이 믿지를 않아요. 그건 네 믿음대로 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믿어요. 여기에 최고의 자리, 최고의 장소, 최고의 이런 시간에 오시는데 이 실제예요. 진짜고 여러분 참말이에요. 실제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한 주 동안 수많은 여러분 장소에 사람을 만나고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대화하고, 눈만 뜨면은 대화하고 말하고 일하고 먹고 마시고 한 주간 내내 모두가 상대가 사람이에요. 사람 소리를 일주일 내내 듣는 거예요. 사람 소리. 눈만 떴다 하면 들어요. 텔레비전 켰다 하면 사람 소리. 사람의 방법, 사람의 재간. 가족도 사람이죠. 만나면은 말하고 이야기하고, 회사도 사람이요, 사업도 회사 친구도 이렇게 TV를 틀어도 포털 사이트를 여러분 구글이나 네이버나 이렇게 다 보면 모두가 사람에게 하는 말, 사람을 보라고 하는 소리, 다 글, 영상, 모두가 사람이에요. 사람과 대화하고 사람. 일주일 내내 눈만 뜨면 사람한테 말하고 사람한테 사람의 언어를 듣습니다. 다 사람 소리고 사람의 음성이고 사람의 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 말을 들어요. 그러나 오늘 지금 이 시간 여기 이 장소는, 예배 시간 이 장소는 사람 소리가 아니고 인간 소리가 아니고 박요셉 소리가 아니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제 소리 들으러 왔어요? 아니죠. 얼마나 불쌍해요. 김 장로님, 박 집사님, 권사님 소리 들으러 왔어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예배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그런 장소요, 시간이요, 그런 선포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제 소리 들으러, 제 강연 들으러 왔어요? 박사학위도 없어요. 2천만 원이 없어서 박사학위를 못 땄어요. 충분히 박박사라고 할 수 있는데 2천만 원이 없어서 못 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소리 사람 소리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여기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시기에, 지금 오늘 이 기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도 제가 이 말씀을 보면 저도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치료받고 이 말씀으로 적용하고 회복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2장 20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하박국서 2장 20절 비춰줘 보세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신, 이 성전에 계세요. 또 성전에 계신가 또 따지는 분이 여기는 없는데, 서울에 성전은 구약인데 교회하고 성전하고 틀리잖아요. 같아요. 뿌리가 같아요. 원리가 같아요. 근본이 같아요. 기초가 같아요. 어디에서 좀 들은 것은 있어가지고 같아요. 그냥 같다고 저기서는 보면 돼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교회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거기는 한 달란트처럼 이유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대통령이 말해도 국회의원이 말해도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거기서 말이 많겠어요? 너희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장소가 최고의 장소요, 최고의 시간이요, 최고의 자리요, 최고의 만남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 자리가 최고의 장소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최고의 시간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온 땅이 다 사람 말이에요. 온 땅에 사람, 물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여기는 하나님께서 이 장소, 이 시간, 바로 예배 시간, 바로 주일날, 우리 주일날, 이 주일날은 또 작은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은 여기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 드리면 부활해야 돼요. 부활, 살아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살아나고 치료되고 증거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주일이에요. 그냥 앉았다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배 드리다가, 예배 준비하다가 저도 질병을 고쳤지만은 아들도 요한복음 4장 46절에 그 말씀이 임하여서 아들이 치료되고, 저는 예배 드리다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이 다시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중에 말씀하시고 역사하셨어요. 예배 가운데서. 그래서 여러분 백옷 좋은 교회 여기가 건축이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하나님께서 그것만 있겠어요? 모든 수많은 응답을 예배, 살아나는 역사, 이 주일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5절에 듣는 자, 저와 여러분 지금 듣잖아요. 보는 게 아니 듣잖아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대로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믿어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살아나게 되어 있고 부활되게 되어 있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 여러분 부활되기를,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교회요, 성전이요, 예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임과 만남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에클레시아, 우리 거듭난 사람,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그건 거듭난 사람,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 예배,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 골든타임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죠? 골든타임 아시죠? 골든타임. 골든타임은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금쪽 같은 귀중한 시간이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금쪽 같은, 골든이 금이 금쪽 같은 귀중한 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이것은 지금은 원래 의학 쪽에서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은 여러 방면에서 이 골든타임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살리는데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이런 것은 분초를 다투는 것인데, 이 그때 쓰는 용어가 골든타임에 가야만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지요. 또 골든타임이 있어요. 지진에 묻혀서, 홍수에, 아니면은 또 물에 빠져서 배가 침몰해서, 여기도 살릴 수 있는 금쪽 같은 시간이, 귀중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골든타임이라는 거예요. 라디오나 요즘엔 TV나 이런 시청률이나 청취율, 여기도 골든타임 시간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또 요즘은 투표하는데도 골든타임의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 여러 다양한 곳에서 골든타임의 용어를 사용하는데, 성경에는 골든타임이라고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골든타임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골든타임, 하나님이 골든타임을 주시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니느웨 성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이 골든타임 시간 40일을 줬어요. 40일 안에 회개하지 않고 안 믿으면 이 니느웨 성 무너지리라. 폼페이처럼, 폼페이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뭐 그렇게 찔긴 거 아니고 한순간이에요. 폼페이, 우리도 한순간이에요. 폼페이도 한순간이더라고. 보니까 이번에도 저는 한 2번 갔다 왔어요. 이번에도 가니까 폼페이 그냥 화산이 터졌어요. 이 화산이 굉장히 길게 가기 때문에 그 주변의 도시가 그대로 묻힌 거예요. 어떻게 묻힐 수 있을까? 화산이 터지면 이 유황 냄새,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고 그대로 이게 또 야간에 해서 냄새를 맡고 그대로 쓰러지는 거예요. 유황 거기에 독가스 냄새를 맡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사람이 자다가 그대로 또 뭐 막 하다가 그대로 이게 유황불이 덮쳐서 그대로 화석이 지금도 발견되고 있어요. 도시가 발견돼요. 뭐 일본에도 후지산 그것도 들썩들썩 한다고 해요. 우리나라 북한 여러분 거기에 백두산 터지면 남한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아이 뭐 평양만 그러겠지, 김정은만 덮겠지, 천만만만이에요. 만만의 콩떡 들은 배웠어요. 그렇잖아요. 쫙 퍼져가 일본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골든타임이 있어요. 골든타임. 그래서 니느웨가 골든타임 40,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는, 자연 도구는 여러 가지예요. 비도 되고 홍수도 되고 뭐 이 화산도 되고 뭐 하여튼 비를 안 주는 것도 되고 지진도 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 무기더라고 보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골든타임이 있어요. 오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지는 안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오늘 기도 소리, 50명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45명 하나님 앞에, 30명, 20명, 이 골든타임,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 무너지는 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연시키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 지연시키고 있는 겁니다.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시기 직전에, 폼페이처럼 엎으시기 직전에 이제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다가 오늘 18장 거기에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영성으로 알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17절에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심히는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심히 다는 그냥 막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심히는 최고조에 달했을 때 심히를 써요. 좋은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잘 안 써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다가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때 심히 좋았더라, 그때 써요. 최고로 좋았더라. 근데 이 역으로 거꾸로 죄악이 심히 많았더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9장 13절에 멸하신다고 2번이나 말했어요. 멸하신다고 19장 이곳에 부르짖음이, 그 죄를 지으면 죄가 부르짖는가 봐요.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나 봐요. 죄도, 우리의 기도도 그런데 죄악이 부르짖음이 크고 거기에 멸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보냈다. 우리가 멸하리라, 2번이나 멸망시킨다. 왜 그러냐? 죄악이 심하기 때문에 무겁다는 거예요. 죄악이 그 땅의 폭력과 그 땅에 여러분 그 사회의 미움과 전쟁과 불법과 타락과 마약과 동성애와 퀴어 축제와, 여러분 말세 때 주로 나타나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런 전쟁이에요. 지금 전쟁하는 이런 말세 때 지구촌의 지진이에요.
홍수예요. 이 재난 이런 거 뭐 지금 기후의 재난 이런 것이 보이는 것으로는 불법이 성하고 살인하고 이런 보이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은 이런 것으로 말세에 횡행한다 그래서 많다 그랬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그 이 인간의 이 죄악들 보이지 않는 그 사인은 보이는 사인은 지진과 전쟁과 홍수와 재난과 한파와 이런 기후나 이런 것인데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사람의 죄악들, 동성애, 뭐 양성애, 원조 교제, 뭐 또 뭐 이런 이런 성적 타락 이런 것이 이게 무너질 때 마지막에 횡행하는 거예요. 횡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폼페이에 그거 가면 사람들이 그 섹스하는 그 광경에 그대로 묻혀 있어요. 그대로. 그게 그냥 사진과 그대로 여러분 고 묻혀 있어요. 아주 타락이 해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이 죄악이 무너지기 직전의 전조 현상들이 동성애예요. 동성애, 양성애, 짐승하고 자꾸만 이런 뭐 범성애 이렇게 하기도 이게 여러분 속에 오는 사인이에요.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은 저기에 보면은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게 뭐냐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밤에 외부에서 사람이 왔는데 우리 그걸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하는 우리가 섹스하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거 동성애를 하리라 그 말이에요. 집단 동성애를 하리라 그 말이에요. 저게 이 사회가 지금 우리의 이 사회 소돔과 고모라 우리는 어떻게 됐냐면은 지금 여기에 살살 우리에게 여러분 비를 여러분 가랑비 맞듯이 우리가 다 젖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심각한지도 몰라요. 이런 징조도 이야기하고 이미 가랑비 맞듯이 옷에 다 맞아 버렸어요. 처음에는 저거 아닌데 하다가 자꾸 언론이나 자꾸 말을 하고 퀴어 축제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만 다 젖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는 이미 차별금지법이 그게 다 돼가지고 여러분은 제가 이 교단의 이야기 기독교 이야기를 다 하지 못해요. 이미 차별금지법이 되면은 제가 여기서 동성애 이런 거 이야기하면 나쁘다 죄악이다 이야기하면 그래가지고 여러분 미국 교회나 저 유럽 교회가 소송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지난 주일에 국민일보의 기사에 보면은 목사님이 그 교회에 사임한 교회가 몇 교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가랑비 젖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한 것을 몰라요. 그래서 이미 벌써 뭐 퀴어 축제하고 살살 이미 다 해가지고 육구도 그냥 정한 게 아니라 육구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6월 9일 날 퀴어 축제하는 거 그것도 아주 그거 성적인 뭔 날이라네. 육구 뭔 말인지 몰라요. 나도 모르고 지금 이 소리 하는데 욕인 줄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아무튼 이 도시들이 현대 도시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현대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폼페이 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때 노아 때가 어땠는지 아느냐. 그때까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불과 유황이 떨어지던 날까지 저들이 이렇게 돼서요. 들어보세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이게 뭐 나빠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그들이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뭐 건축하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나빠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전부 다 육신의 일이 최고라는 거예요. 육체파 영적인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믿음은 하나님을 닮은 모양. 여러분 신령한 것은 없다는, 신령한 모습은 없고 모두가 육체적인 것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뭐 이런 것이 최고라. 이게 주류를 말세 때 그들이 이제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동성애자들 커밍아웃 된 자들, 동성애자들이
드러내놓고 하는 게 커밍아웃이잖아요. 동성애자들이 방송에 나오고 또 드라마에 출연하고 연예인이라고 하고 그 배역을 맡기고 동성애, 또 자기 친구도 함께 사는 동성애자도 자랑하고 데리고 와서 자랑하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예, 퀴어 축제를 통해 가지고 온 세상에 알리고,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 폼페이 이 시대를 방불케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가랑비 젖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랑비가 젖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를 든 이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이 폼페이 도시와 별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죄의 도수가 있습니다. 아까 심이라는 죄의 도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악이 심이 크면 그냥 크다고 하지 않고 심이 크다. 안경에도 도수가 있어요. 안경에도. 여러분, 지진에도 도수가 있어요. 급이 있어요. 죄에도 급이 있어요. 죄 더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터뜨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단에 아주 난리 난 것이 있어요.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그냥 여러분한테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해.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이 양반이 죄 도수를 자꾸만 급수를 늘려가는 거예요. 보니까 목사래 가지고 내가 누구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거기서 멈추면 되는데 죄의 급수를 늘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온 땅이 다 완전히 까발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도수 급수가 있어요. 급수가 낮을 때 멈춰야 돼요. 자꾸만 진행을 반복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터뜨려 버려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지진에도 도수가 있고 안경에도 도수가 있듯이 죄에도 급수가 있고 도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모라를,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작정하는데 마지막 이 골든 타임이 오늘 이 시간이에요. 오늘 여기 아브라함이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붙잡고 아브라함이 50명 의인, 하나님 45명 30명 40명 30명, 이 아브라함이 이 골든타임을 안 무너지도록 잡고 있는 거예요. 기도로. 골든타임을 아브라함이 알고 이 골든타임을 붙잡고 있는, 살릴 금쪽 같은 시간이란 말입니다. 기도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 하나님 앞에 50명, 하나님 45명 기도하는 거예요. 의인 50명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의인과 하나님, 죄인과 의인을 멸하시겠습니까? 의인의 반대는 뭐예요? 의인의 반대는, 제가 말 실수로 했잖아요. 의인의 반대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악인은 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왜 의인이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뭐 의인이에요? 별로 의인은 아닌데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는 자는 의인이에요. 왜 의인이에요? 의인은 죄가 없는 걸 말해요. 죄인은 죄가 있기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돼요. 감옥에 가야 되고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죄인은 그래요. 그러나 의인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의 값을 치를, 형벌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왔는 거 그거 여러분 의되었으면 그거 쫓아내야 돼요. 그거 가짜예요. 할렐루야. 온 거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이 형벌이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뭔 대충 듣네요. 보니까 두 사람이. 의인은 우리가 의인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모든 것을 죄를 지고, 앞으로 과거죄, 미래 지을 죄까지 이미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몽땅 가지고 가셔서 저와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의롭다 됨을, 칭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칭의라고 해요. 칭의, 의롭다 하신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를 의인이 의롭다 하고, 안 믿는 자는 여러분 죄인이에요. 악인이에요. 그가 뭐 도덕적으로 거짓말 안 하고 왜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좌우지간, 아무튼 의인은 믿는 자를, 예수 믿는 자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로움을 입은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협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불공평하지요. 왜 죄 없는 자를 함께 그렇게 죽이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수만 명이 살았을 텐데 거기를 무너뜨린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의인 50명 있으면 아브라함이 50명 있으면 무너지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찾아봐서 그냥 오늘 50명, 45명, 40명 뭐 이렇게 하지만 그건 아브라함이 찾아봤다는 거예요. 찾아보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찾아가지고 45명 있으면 어떻게 해서 낮췄어요. 찾아보니까 없거든. 예수 믿는 사람이 없거든. 요즘 말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없거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40명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 들어주리라. 30명, 하나님 20명 찾아보니까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냥 막 제시한 거 아닙니다. 가서 찾아본 거예요. 10명 이유가 있어요. 10명. 아브라함이 10명까지. 그래서 내 같으면 뭐 5명 이럴 텐데 얼굴이 떳떳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못한 거예요. 차마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수만 명이 살았을 텐데 거기에 자기 아들 같은, 왜 롯이 아들 같으냐면은 이삭이,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롯을 아들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성경이 쭉 여러분 보면은 아들이 없으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왔어요. 저 지금 이라크 이역만리에서 데리고 왔어요. 지금 여기 사는 데는 타국이에요. 그런데 데리고 왔는데 이 조카 롯, 아들이 없었으니까 조카 롯이 유일한 피부친 거예요. 그래서 양자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소돔과 고모라서 그 죄악의 도성 안에 누가 있어요? 조카 롯이 있는 거예요. 그럼 조카 롯이 거기 있으면은 롯하고 롯의 부인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봐요. 있어요, 없어요? 롯이 자녀가 몇 명이에요? 자녀가 몇 명이에요? 돈만 알지 말고 자녀가 몇 명이에요? 딸 둘이에요. 사위도 있었어요. 도합 몇 명이에요? 그 가족만 해도, 직계 가족만 해도 6명이에요. 6명. 그러면 6명인데 6명은 하나님을 이제 믿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봐야 되겠죠. 일단 6명이에요. 근데 그 롯 거기에 가족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롯의 가족을, 롯은 단 한 가족의 그 식솔들을 전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창세기 13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있어요. 종들이 있어요. 식솔들이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그 다음에 14장에 318명을 거느리고 전쟁을 해요, 아브라함이. 자, 아브라함이 최소한 318명의 남자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만 있습니까? 부인도 있겠죠, 자녀도 있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있는 여러분 식솔들이 거의 뭐 1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 사람들이 아브라함 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창세기 13장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 롯이 함께 못 살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롯도 아브라함만큼은 안 될 수도 있지만은 그만큼 식솔들이 많다는 거예요. 몇백 명은, 아브라함이 300명 있다면 롯은 적어도 300명, 200명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7절 이하에 너무 두 집안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니는 저하면 저하고 우하면 우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롯의 집안도 사실은 수백 명이 있어요. 수백 명이, 그것도 자기가 이러면 이러고 저러면 저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그렇게 많은데 단 한 명도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는 믿는데 단 한 명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산을 한 것이 롯의 집안도 수백 명이 될 텐데 50명이 믿는 사람이 없겠냐 하고 그냥 자신 있게 맨 처음에 50명을 이야기한 거예요. 전후 따지고 보면은. 근데 찾아보니까 50명이 없는 거예요.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10명이, 나는 5명 이랬을 텐데 아브라함은 너무 창피해, 하여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롯이 그랬던 거예요. 자기 집안도 전도하지 않고. 그래서 아무튼 아브라함의 끈질긴 기도,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절절한 기도, 아브라함이 포기한 50명 45명 왜 이랬겠어요? 여러분 그 도시 소돔과 고모라 도시를 위해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지요. 기도했지요. 근데 그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절절한 것은 왜 그래요? 거기 누가 있기 때문에? 아들 같은 조카 롯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 기도가 하지 않았겠어요? 간절한 기도 했겠지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 제약 도시 가운데 자기 조카 롯이 거기에 있는데 이 간절하고 포기하지 않고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하나님 간절히 6번이나 여러분 그 기도 간절하게 포기하지 않는 조카 롯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는 무너졌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멸망되지 않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아브라함의 핵심은 조카 롯을 살리겠다는 그 말씀이 그걸 알지요. 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거예요. 조카 롯의 가정을 살린 거예요. 할렐루야. 조카 롯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의 애타는 기도 소리 그들의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19장 29절 보세요. 창세기 19장 29절 한번 앞에 보세요. 하나님이 앞에 보면 돼요. 그 성을 엎으실 때에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겠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 그를 내보내셨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기도를 응답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응답하신 거예요. 간구가.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기적과 기도의 힘과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시대가 악하고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지금 자영업자 금리 올라가고 힘들다 그런 가운데 교회도 우리도 수십만이 우리 통합교단이 줄었어요. 한 해 동안 계속 몇 년 동안 몇백만이 줄은 거예요. 몇십만이 몇백만이 몇십만이. 아무리 안 된다 해도 성장하는 교회가 있어요. 아무리 자영업자 힘들다 해도 우리 교회 이제 교인들의 식당이나 이렇게 보면 잘 되는 데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다 무너져도 살아나는 데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 할렐루야. 그가 롯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는 거예요. 이유는 다 안 된다 해도, 다 죽는다 해도 살아나는 데가 있다니까요. 다 교회가 안 된다 해도 살아나는 우리 교회 같은데 서울에 또 모교회도 있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도시를 향한 이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의인 10명을 찾는 기도 이번에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함께, 열린세는 하는 그거니까 교회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인생과 같은 것이죠.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을 찾았어요. 의인 10명을.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같은 롯의 가정을, 그의 기도를 살려내고 아브라함이 여러분 응답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이때 그의 꿈에도 소원, 오매불망 소원, 이때 이삭이 생겨요. 이때 이삭이 생겨요. 아시겠어요? 이 기도 후에 이삭이 생겨요. 그냥 그렇게 믿으면 돼요. 그 앞에 10절에 보면은 18장 10절에 보면은 내년 이맘때 네 아들을 주리라. 이때 여러분, 요때 하나님 앞에 기도 후에 잉태가 돼요. 아시겠어요? 그 뒤에 그 다음에 이제 18장 봐서 19장, 그 20장 21장에 가면 아들을 얻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여러분 거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의인 10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가 응답을 받고 그의 기도가 응답을, 롯이 살고 그의 평생의 소원 아들을 얻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도 우리가 함께하여 이 도시를 향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가족을 향해서 의인 되도록 기도하고 할 때에 내가 사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내가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조카 롯은 입 닫고 있었어요. 입 닫고 있었어요. 종도 입 닫고 있었어요. 입 닫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죄악의 물결이 자기를 덮쳐버려요. 롯을 덮쳐버려요. 그 수많은 식솔들과 수많은 재산과 집은 다 날려버린 거예요, 롯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그것이 그 죄악의 물결이 자기가 한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럼 기도를 했죠. 아브라함은 그 도시를 향해서 살려달라고.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그러나 뭐 조카로만 살아 그의 소원대로 살아났지만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 가정이 살고 또 우리가 기도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